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하심의 방식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광야 40년 어떻게 걸을 거예요? 그 길에 있기까지 어떻게 요단강물을 여러분 목숨 걸고 건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눈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행하라라고 영역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동행하는 사람이 누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일의 방식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방식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납득이 될 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그래서 의인을 의인답게 내가 인정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대로 선지자의 상도 받고 의인의 상도 받고 동행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도 압니다.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사는 재미라고 한다면 재미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우리를 무엇하게 할까요? 두렵게 하고 또한 불안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게 하는 일들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왜 우리가 따르지 못할까? 그것은 좋게 말해 예상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떨 때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형편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형편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못난 과거를 보십시오. 그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악독한 자로서 그가 그 끝을 달릴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럴듯한 인생의 과정만 밟은 사람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상을 넘어선 방식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예상이 아닌 기대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현실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까지도 끌고 간다라는 것을 내가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했어요. 즉 우리의 인간의 지각,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거느릴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 평안이 되고 그러니 감사가 되어서 상황과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거꾸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예상할 수 없기에 불안해요. 예측할 수 없기에 힘겨워요. 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내 삶이 당장이라도 모래성처럼 씻겨 내려갈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수요일날도 그렇고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눴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그 구원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곧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로 보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영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셔요. 즉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자들 보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대했어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 본인이 올 줄 알았어요. 사실 예수님 본인이 왔어도 받아들일까 말까예요. 세워줄까 말까예요. 인정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보잘것없는 옆집 아저씨 같은, 청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예수 본인이 와도 우리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오늘 그럴 만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제자들과 같이 형편없는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비단 이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의 구원하심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그 구원하심을 입어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십시오. 제자들과 같이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현실이 펼쳐질 때 낙심하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신앙인들 많습니다. 내 현실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항상 그런 오늘 그 가운데서 견디기가 힘들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또 다른 현실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붙여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전화위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기도의 패턴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게 주신 현실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빠져 있는 신앙인들의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듯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이 감사하지 못해요. 그 현실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저 벗어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 육체의 가시든 혹은 인생의 가시든 나로 하여금 나 죽으라고 주신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용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주신 까닭은 뭡니까? 그 십자가 지고 의수대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현실이든 사람이든 혹은 사명이든 나 죽으라고 주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의 뜻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만 벗겨달라고 할 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절한 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 거절한 꼴이 됐다고. 이해되세요? 한 번도 하나님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적이 인생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거절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거절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언제 거절했습니까? 오히려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그 상황과 환경과 또한 일들, 역사의 방식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 누구까지 거절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까지 거절하게 된 꼴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까? 왜 쉬지 말라 기도하라 하셨을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까닭이 뭘까? 오늘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역사하심을, 곧 그 현실을 거절할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대가 안 될 상황,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편없는 상황이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골라낼 수 있고, 혹은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본래 살았던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참 뿌리 깊은 교만과 오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또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셨을 때 마사보리바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그 현실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까닭이 뭡니까? 이 현실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형편이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현존에 계세요.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앞을 인도하고 계세요.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나쁜 현실, 좋은 현실 따로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내 시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길에서 그 스스로를 빼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던 이스라엘은 본래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언제든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형편없다 하기 이전에 그 형편이 이미 처참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잊기 전에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권사님 에어컨 온도 좀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감사드려요.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우리는 처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처참할 수 있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리석었어요. 그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속임이 일어나요. 요즘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은호야,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엄마나 아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따라. 그게 법이고 그게 법칙이야. 안 그러면 은호 혼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납득되기 전에 그 어리석음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사단이 나타나, 뱀이 나타나 유혹을 할 때 보십시오. 하와에게 어떤 말이 들립니까? 아담에게 어떤 말이 들렸어요? 속이는 말이 들려요. 교묘하게 비틀어요. 말씀을 왜곡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물론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은 언제나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속임으로 이어지고 속음으로 이어져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말을 본인이 뱉게 됨으로써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지금 편한 말로 바꾸면 내가 나를 납득시키되 어떻게 납득시킵니까? 말하자면 타협하고 그 타협하는 그 인생의 말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놀러 다니는 것에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종로로 타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악독과 투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시기하며 살고 가증스럽다는 것,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혹은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혹은 자녀로서, 누구로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합니까? 또한 피차 미워하기를.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똑같은 것들끼리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사람들끼리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지 아니하고 정욕과 행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할 텐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에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시기예요. 오늘 내가 미움받으며 살고 또한 미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이 처참했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은 이겁니다. 처참했던 우리가 기대한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 일을 떠나게 된다면, 아니 더 거꾸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대대로 어떠한 일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처참했던 우리의 이 생각 안에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일까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대대로 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제 일어나는가? 나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와 그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기대할 만했거나 기대한 대로 되어졌을 때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의 기대대로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대로가 아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될 때가 아니다, 내가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상이 펼쳐질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셔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였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상 받아서 그 상으로 우리가 마치 옛날에 달란트 시장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주보를 1년 52주 주일날마다 모으면 그거 달란트 얼마짜리 되고요. 다 어쩌면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쥐포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또 없는 친구들 사주기도 하고 없을 때 내놓으라고 또 이렇게 구걸하기도 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주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는 구걸하는 친구였어요. 나 쥐포 좀 사줘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고 내가 뭔가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맞지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구원으로 나를 가까이 가게 하시는군요. 벌써 감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구원하심에 가까이 갔다고 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구원하심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감각, 현실 감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과 상황과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라고 왜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라고 기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때려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주셔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거듭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알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답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방식,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 바로 새롭게 하심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정금같이 만드시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끄집어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끄집어내면 뭐합니까? 습관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하고 구조가 그러한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문제에 왜 신앙인이 같이 항상 넘어질까요? 비슷한 일에 항상 넘어져요. 인생에 고락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락 가운데 보면 그 지점마다 항상 비슷한 일들이 펼쳐질 때 비슷한 반응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항상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져요. 개선이 안 돼요.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처참하게 살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자로 미움받으며 미워하며 그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시기하며 괴로워하며 속아서 인생의 정욕과 향락에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서 끝나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가 나아갈 본향을, 그 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 마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할 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물과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냥 건져주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하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새롭게 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 가운데서 그저 나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다시 그 문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휩쓸려 가도 주님 의지하고 헤엄쳐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 스스로 그럴 때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해외에서 혹시 서핑의 경험 있으신 분 계셔요? 서핑을 보면요, 거대한 파도가 치잖아요. 여기 강원도 양양에서도 한국에 이제 서핑장이 생겨가지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파도가 덮쳐올 때 누군가는 그 파도에 고꾸라져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물을 먹지만
누군가는 그 위에서 파도를 타고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역사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풍파가 쳐요. 바람이 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태풍과 같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누군가는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바람을 보게 돼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자꾸만 잠겨가요. 같은 문제에 같은 패턴으로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문제에 쌓여 죽어가게 될 때 누군가는 무리를 걷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비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는지, 성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는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천국에 얼마나 합당한, 그래요,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이것이 우리가 논할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고 그 구원이 얼만큼 성취되었는지 오늘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실로 우리가 지난 세월 듣거나 경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것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들었던 경험 혹은 경험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내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 내가 관리를 참 잘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든 혹은 우리의 주변이든 나 자신이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방향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있어요. 나아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가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는 하셨는데 이 낫게 하신 내 몸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실까? 나아지게 하셨는데, 회복되게 하셨는데, 내 심령을 건져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있어서 방향을 알지 못하니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향방 없이 주먹을 허공에 치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목적 없는 싸움을 하다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새롭게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의 방식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이 어떠한 천국이 됩니까?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히 멀리 있는 천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영원히 멀리 있는 천국입니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 임한 여러분의 현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감각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눈물 닦아질 때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감각은 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처참했던 나를 바꾸사 주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꿰뚫어 평생을 끌고 다녔던 원망과 욕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주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양육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리라. 내가 능히 너를 보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느낄 경험할 천국의 감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천국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되게 하심이라는 뜻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시며 여러분 무엇하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를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대요.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교함조차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방식을 따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어 주사라고 아멘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는 뭐예요? 결국 동행이고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내버리시며 너 알아서 해 하고 멀리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계신 현실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현실을 현실 삼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이 순간 가운데 진정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벌하려고 이 시간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벌받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은혜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조차 나를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캄캄하여 도저히 무엇을 꿈꿀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은혜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더 이상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 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목마름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현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천국 예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성취자가 우리와 함께 있고 천국의 주인이 여기 있고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 여기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어울리게 하시는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즉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상황이 그럴듯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누가 누릴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은혜를 받으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받을 때 누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의 방식이 있고,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 것 같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하심의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고백이 되고 결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믿음,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길, 주님, 나에게 새롭게 하심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어 주사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주님의 허락하신 이 천국의 상속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맞아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어요. 잘 될 수도 없어요. 잘 되는 것 없어요. 아니, 내가 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오니 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로 누리기까지,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기까지 나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견딤이 벼름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파괴를 위한 벼름이 되면 안 돼요. 때려치기 위한 벼름이 되면 안 돼요. 성장을 위한 견딤이 되게 하여 주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로 서가는데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항상 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 욕망에 항상 이끌립니다. 미워하고 미움받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바뀌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씻어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날 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